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마태가 전해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길을 잃고 하나님은 찾으신다 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내 생각은 어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돼. 이 사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돼.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쓸쓸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한없이 내가 나를 볼 때 실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뚝뚝 떨어질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을 잃었으면 라는 말과 또 하나는 찾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길을 잃는다라는 것은 양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목자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양은 인간을 의미하고 목자는 하나님을 뜻하죠.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길을 잃고 하나님은 찾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길을 잃어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신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 깊이 생각해야 돼. 라는 말씀이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양이 길을 잃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요? 양이 길을 잃는다라는 어떤 상태? 한마디로 이런 상태입니다. 목자를 떠났다. 양이 길을 잃는다는 것은 목자를 떠나는 겁니다. 죽습니다. 양은요, 목자 떠나면 죽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목자 떠나고 목자 따르지 않으면 양이 길을 잃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길을 잃는 거예요. 그 즉시 이리의 표적이 됩니다. 죽음입니다. 다시 연결되는 질문. 그럼 양이 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 양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 살 수 있을까? 분명합니다. 양이 사는 길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찾아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때때로 골짜기도 지날 수 있어요. 산등성이 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자는 그 양을 골짜기 지나게 하고 산등성이 넘게 해서 어디로 데려가는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서 먹여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양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먹이를 먹여주는 거죠.
이어지는 연결된 질문, 크리스찬이 사는 길은 어떤 길인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은 장소 같아도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망하는 장소입니다. 좋아 보여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것 나중에 다 해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을 길을 잃어요. 크리스천도 예수님을 떠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길을 잃는 겁니다. 인간은 가만히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길을 잃어요. 참 인간이 도망치기 선수예요. 크리스천도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 길 잃은 양처럼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잘 살아가다, 잘 나아가다 어느 순간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음의 열정이 식은 상태로 살아가죠. 어떨 때는 가슴에 불을 품은 것처럼 주님을 위해 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열정이 다 식어버려서 냉랭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한 것처럼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직지근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에요. 길을 잃은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랑을 막 외치는데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미움과 시기로 가득 채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길을 잃은 거예요. 순간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인간의 주특기예요. 당신의 주특기는 길을 잃는다. 질문,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찾아오신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목자가 찾듯이 주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열정도 식고 마음도 뚝 떨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찾아오시는 주님. 근데 말씀 묵상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신다. 마음 생각해. 99마리는 쓸데없다는 얘기인가? 99마리는 못 먹어도 되는 말인가?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방법은 한 명의 목자가 모든 양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몇 명의 목자가 공동 목양을 했답니다. 그래서 몇 명의 목자가 공동 목양을 하기 때문에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 한 명의 목자가 그 산을 넘고 물을 지나서 한 마리 양을 찾아갈 때에 99마리는 방치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99마리의 양은 소용없고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한 마리의 양도 그 100마리 가운데 99마리가 건강하게 잘 있어도 그 한 마리의 양도 목자가 찾아 나선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우리의 말처럼 여러분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9명의 자식이 제대로 잘 살아도 한 명의 자녀가 길 잃은 것처럼 헤매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잘 살아주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잘 살아줍니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길 잃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살으면 그건 사람도 뭐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참 괜찮다 싶으면 엉뚱하게 길을 가고 됐다 싶으면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게 우리예요. 저고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길을 잃고 하나님은 끈질기게 찾는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 이게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마음이 뭐냐?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이 오셔도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웃고 있는데, 웃지 않고 저 구석에 정말 심각한 표현을 앉아있는 성도가 마음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막 열정으로 찬양해도 그 대열에 끼지 못하고 그냥 우두커니 있는 성도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꼭 알아야 돼.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서듯이 주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선다. 근데 때때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요. 아, 김 집사님, 조 집사님, 내 자녀, 누구.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하면 한 마리의 양이 나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찾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찾아간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99마리가 잘 길을 잃지 않고 있어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네가 힘들 때 나는 반드시 너를 찾아간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질문, 길을 잃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 주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둘째 포인트이면서 마지막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무리 작게 보이는 한 사람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은 작은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은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매는 작게 보이는 한 사람을 잘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사람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만일 찾으면, 그 다음에는 기뻐하리라. 99마리의 양이 그대로 있어도 한 마리 길 잃을 양을 찾으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잔치를 연다. 얼마나 귀하면 그까짓 한 마리, 그까짓 길 잃어버린 양, 그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뭐 그까짓 한 사람, 몇천 명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춤을 추며 좋아한다는 거예요. 춤추시는 하나님, 춤추신 하나님. Dancing God, Dancing Jesus. 춤추시는 예수님. 우린 예수님을 점잖게 생각하지만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춤을 추신다. 잔치를 여신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찾은 것, 주님의 기쁨, 바꿀 수 없는 기쁨.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귀하기 때문에, 애타게 찾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아주 작게 보이는 한 사람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음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누구입니까? 작게 보이는 한 사람,
이런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작게 보이는 한 사람도 귀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집단으로 생각해요. 이만큼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 없어도 돼 라고 인간은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작게 보이는 한 사람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죠. 마태는요, 아주 작게 보이는 한 사람, 특히 아픈 사람들을 그냥 한 명 한 명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았어요. 마태는 아주 작게 보이는 한 사람에 대한 이 말씀도 들었고, 아주 작게 보이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민한 끝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여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4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 즉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를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끝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는 끝까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분이 구원자이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한 갈대 그냥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냥 꺼버립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절대로 꺾거나 끄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힘이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좀 쓸모 있어 보일 때는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절합니다. 하지만 힘을 잃고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끈 떨어진 연처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면 사람들은요, 가차없이 버립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꺾지 않고 끄지 않는다. 찾아오셔서 고치십니다. 이렇게 고치고 싸매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함께 가는 거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보면 아주 작은 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애써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삶의 상황이 나를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처럼 여겨지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병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자신이 정말 대단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져요. 야, 인간이 이게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큰 인물인 줄 알았던데 작은 인물이구나. 육신의 병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죠. 또 인생에서 어느 순간 실패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최선을 다해 하고자 했는데 실패하고 나면 자신이 아주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큰 문제는 아닌데 아주 작은 문제에서 내 인격의 약함이 드러나고 쓴뿌리가 나타날 때에도 자신이 작게 느껴져요.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화를 확 내버리면 자기가 이렇게 정말 작게 별 볼일 없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살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아주 작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밖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자녀가 한마디 해보십시오. 아빠는 내가 보는데 그냥
밖에서는 크지만 내가 볼 때는 진실하지가 않아. 한마디 하면 상한 갈대죠 뭐. 꺼져가는 심지죠 뭐. 그런데도 괜찮아. 그건 아빠도 아닙니다. 사람이 참 이럴 때는 정말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했을 때 이게 작게 느껴지는 거죠.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참 길 잃은 양, 그때는 마음의 길을 잃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웃어야 돼? 울어야 돼? 그 자리에 가야 돼? 숨어 있어야 돼? 아니면 당당하게 나가야 돼?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돼? 길을 잃어버리죠. 말하는 것도 길을 잃고 마음도 길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슬픕니다. 눈물 납니다. 일도 하기 싫어요. 잡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한없이 자기가 작게만 느껴집니다. 길을 잃은 거죠. 마음이 길을 잃은 거예요. 인생도 길을 잃은 거예요.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버리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그 성경을 제가 이번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도망간다. 추적자 하나님. 그 성경을 이번에 묵상하게 되는데 몇 명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먼저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아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자유. 근데 딱 한 가지만 금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 다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하지 마. 선악과 따먹지 마. 아담과 하와가 요 한 가지를 어겼어요. 야, 참 한 가지도 못 지키는 게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 뭐든 괜찮아. 근데 딱 한 가지만 지켜줘. 그게 뭔데? 한 가지를 얘기했다. 아주 쉬운 거. 뭘 얘기할까요? 양말을 여기다만 벗어나줘. 그거 못 지켜줍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숨어버립니다.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기록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막 뛰어나가서 하나님.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크리스천도 똑같아요. 어떨 때는 찬양 한 곡만 해도 막 눈물이 나기도 해요. 이렇게. 눈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찬양하면서 그냥 눈물 흘려요. 근데 어느 순간은 찬송 10곡을 해도 눈물도 안 나요. 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불렀어요.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을 읽게 되었어요. 3장에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더 들어가 보니까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더라고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 왕궁에 살던 사람이 광야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군대를 호령하던 사람이 양떼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는 호령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양이 얼마나 말 안 듣는데요. 군대를 호령하던 애굽 왕자가 양떼 지키고 살아요. 그리고 처갓집에 살아요. 이드로, 르우엘, 장인의 양떼를 치며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작게 보이는 거죠. 길을 잃은 거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80세에 찾아갔어요. 40세에 사람 죽이고 도망갔는데 40년이 지난 80세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세야 부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나일강에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아기 때에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주셨다. 그게 모세예요. 그리고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 그 사명이 담겨있는 이름이 모세예요.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담겨있는 은혜의 이름이 모세고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 담겨있는 이름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건져냄을 받아 살았고 건져낼 자다. 근데 그거 잊고 살았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작은 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모세야, 내가 어찌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과거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찾아가요. 더 나아가서 한 군데 더 읽게 되는데 열왕기상 19장을 읽게 돼요. 19장에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더 읽어보니까 이 엘리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쫙 몸을 긁으면서 할 때에 새벽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긁으며 외쳐도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몸 긁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과 물을 다 태워버린 불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장에 가면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쳤는가? 그 당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리라 라는 말 한마디 했는데 병사가 따라오지 않는데도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로뎀나무에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 앉아 있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먹여주셔요.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그가 또 어디로 도망가는가?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어디로 들어가는? 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쭈그려 있는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굴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대단한 선지자가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쳐서 그냥 호렙산 굴에 와서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작게 보이는 한 사람, 길 잃은 한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세요.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대단한 이름입니다. 끝에 야가 붙으면 여호와, 엘은 하나님,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대단한 선지자가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쭈그리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를 꺾지 않고 끄지 않고 찾아가세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를 굴에서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래 다시 굴에서 나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아담, 모세, 엘리야, 이 외에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를 인간의 행동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의 관점에서 읽게 되었어요. 어떤 하나님? 아주 작게 보이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인생을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처럼 아주 작은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 자신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찾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세요. 소중한 존재로 여기세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잊어서는 안 돼. 꼭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처럼 생각될 때, 아주 작고 작은 존재로 생각될 때에 나는 너를 끄지 않고 꺾지 않고 그때에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사람들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너를 꺾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꺾어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너를 소용없는 존재라고, 다시는 가망성이 없다고 여기겠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너를 향한 소망을 꺾지 않는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소중하다, 귀하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내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할 때도 소중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엄청난 헌신을 하지 못하고 마치 굴 속에 있는 엘리야처럼, 동산나무 뒤에 숨은 아담처럼,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간 모세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도 너는 내게 소중하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실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환상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난 것처럼 환상으로 실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병실에서 불치의 병을 판정받고 아무도 없는 곳에 그 병실에 있을 때에, 밤중이나 새벽녘에 울고 있을 때에 환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정말 길을 잃고 힘을 잃고 있을 때에 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찾으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영적 리더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일을 시키러 찾아온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한 사람으로 있는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마음을 두드립니다. 때때로는 은혜의 사건을 통해 너는 귀한 존재야 라고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 신혼 때에 교육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결혼은 했는데 참 대단해요. 별로 사례비가 적은데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생활비가 늘 넉넉지 않았는데 하루는 정말 잔액 0. 그런데 남아있는 게 토큰이라는 게, 토큰 아시죠? 예전에 시내버스 탈 때 버스표 그거 있어서 수요일 날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교육전도사는 수요일 날
교회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2번을 갈아타고 교회 갔는데 잊을 수 없는데 집사님이 저를 뒤로 부르시더라고요. 나쁜 사람이 뒤로 부르면 때리려고 하는 것이고 좋은 사람이 부르면 그래서 갔더니 전도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흰 봉투를 주세요. 열어보니까 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3만 원 거금이었어요. 그 당시 제 사례비가 12만 원이었으니까 3만 원이면 4분의 1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걸 딱 받아들는 순간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아셨지? 왜 그랬냐면 그 낮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잔액은 영원히 되었는데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웃리치였어요. 어디로? 저 강원도 태백 장성에 이 규폐증, 진폐증, 이 탄광에서 일하다가 먼지가 들어가서 폐에 그 먼지가 쌓여서 그 진폐증, 이게 아프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전도하고 섬기는 그 청년부에서 가는데 저는 그때 초등부 전도사였기 때문에 청년부 전도사가 아니었으니까 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1인당 15,000원이었어요. 제 아내가 있었어요. 2인은 3만 원이에요. 그거 가고 싶은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거기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아무런 대책 없이 무턱대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토큰 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갔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날의 그 장소와 그날의 그 분위기와 그날 그 액수와 그날 저를 불렀던 그 집사님과 그 집사님의 남편과 그 집사님과 그 남편의 아들과 그 집사님의 어머니와 다 기억을 해요. 그 집사님의 남편이 다니던 회사도 기억해요. 난 그 회사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사건이 저에게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30도 안 된, 30살도 안 된 그 교육전도사, 신학생, 정말 대책 없이 결혼한 그 신학생,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우리치 가고 싶어하는 신학생, 그 신학생, 제가 그날 정말 그 생활비 영원 딱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작게 느껴지는, 그것도 또 회비 내고 싶어 회비도 못 내는. 근데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저는 그 사건이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제가 만약에 그날 4만 원이었으면 별로 감동 못했을 거예요. 3만 원 딱 29,000원 있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저는 어디서 구해요? 근데 정확하게 3만 원, 정말 기가 막히게 3만 원. 그 사건이 아주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거지만 저에게는, 그 당시 저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당신이 아주 작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신에게만 일어난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나는 너를 붙들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당신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잊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양이 사는 길은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 따라 잘 따라가십시오. 하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괜히 열정도 사라지고 괜히 예배도 소홀해지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 한마디 못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헌신의 자리에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한 명의 성도 나오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찾아가십니다. 사람을 통해, 환상을 통해, 사건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란
주님이 찾아오신 날, 내가 주님을 찾은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먼저 알기 전 우리를 찾아오신 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치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자신이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아주 작게 보이는 한 사람으로 자신이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너는 너를 작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동산 나무 뒤에 숨은 아담처럼, 호렙산 굴 속에 있는 엘리야처럼, 그리고 광야에 도망친 모세처럼 그렇게 어느 곳에 쭈그려 앉아 있는 것 같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달려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 드립니다. 주를 높여 드립니다. 아멘.